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또 이 환경으로 많이 좋아져서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은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뭐 95세, 6세 그렇게 오래 사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래 사시는 분들 보시면은 몸은 살아 있어요. 그 나이는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말이 많이 어두노고 그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몸은 살아 있는데 그 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좁아지고 말하는 것도 이게 자꾸 적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느끼고 또 행동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살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쫄아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 오래 산다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자기 몸 박히는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겨우 뭐 생각한다는 것이 자식들 좀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런 정도죠. 더군다나 오래 살아가니까요, 어떤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니 치매 환자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굉장히 막 부담을 많이 줘. 자기는 좋아, 자기는 뭣도 모르니까 막 즐거워. 그런데 함께하는 가족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정신적인 문제로 자꾸 이게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또 다른 사람 입장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고지시간 그 관념만 갖고 있지 남의 말 듣거나 이해를 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가족하고도 자녀들하고도 부부간에도 갈등이 오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황혼 이혼도 생기고. 나이가 들어서 장수하니까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늘어난다고요.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치유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몸도 그렇고 이 뇌도 그렇고요, 25살까지 성장을 해요. 그 다음에는 멈춥니다. 그러다가 자꾸 40대 넘어가면은 이게 쫄아들어요. 뭐 몸도 쫄아들고 이게 뇌도 쫄아들고요, 모든 걸 쫄아든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들수록 복음과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자꾸 재창조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사무엘이나 이런 분들 보세요. 나이 들수록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이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
듣고 은혜만 받고 그냥 지나가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으로 포럼.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정리해서 그걸 입으로 자꾸 얘기하는 동안에 내 뇌 속에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들을 때도 각인되지만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뇌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자꾸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다락방도 하면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는 이게요, 단순히 사역만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받은 것들을 마음에 깊이 담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걸 내 입으로 자꾸 증거해 보시라니까요. 그것이 솔직히 저도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하잖아요. 받을 때, 말씀 받을 때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지만은 이 받은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하고 증거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내가 증거한다고 말이에요. 확신 갖고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한다고 말이에요. 다른 것 전달할 때는 부담도 되고 또 사람들의 반응이 뭐 어떨까 하고 막 눈치도 보지만은,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너무 감동이잖아요. 너무 확신이잖아요. 내가 받은 응답을 사실로 증거하니까 이게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린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마음, 우리 감정이잖아요. 우리 영혼, 그 영혼은 뭡니까? 뇌입니다. 뇌. 그 마음, 감정이 살아나고 우리 뇌가 자꾸 뭐예요?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도 따라서 자꾸 유연해지잖아요. 나이 들수록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지고 또 경직되고, 그래서 바꿀 줄을 몰라.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이게 안 바꿔져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받고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요, 마음과 영혼과 몸 속에 이게요 진짜 충만해 보세요.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자꾸 복음과 말씀으로 갱신되고 변화가 되고 성장해 간다니까요. 특히 참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좀 들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가 바쁜지, 뭐가 더 중요한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여러분들 토요일 날 놓치지 마세요. 너무 실제적이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이 삶을 바꿔주고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이 말씀, 전도가 자꾸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응답받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받은 그 열매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이게 전도운동인데요. 말로만 2, 3, 7, 5천 종족이 아닙니다. 정말 2, 3, 7,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뇌를 자꾸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로 자유하면서 해방 누리면서 여유를 갖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인종과 민족과 나라,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분쟁, 갈등, 분쟁으로 결국은 전쟁으로 세상은 편안한 때가 없어요. 세상은 저주와 재앙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성의 복음으로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교에 일어난 역사로 237 나라 5천 종족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바벨탑에 의해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민족이니 나라니 인종이니 언어니 문화니 전부 갈라져 가지고 이게 갈등과 분쟁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성의 복음을 세상에 주시고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산되고 증거되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도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제는 안디옥에서도 마게도나로 로마로 자꾸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돼 유일성의 복음으로 민족이 나라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은 멀리 떠났던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게 하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인간 본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고 인간 창조주고 피조물인데 영이고 육신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능력이 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복음이 사람들한테 전달돼서 복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하고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딱 하나가 되게 그래서 함께하게 돼요. 원수되었던 자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같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된대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으로 한 생명을 가진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한 민족이 되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한다고 말해요. 이런 영적인 사실과 이 비밀을 전도자들과 교회가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유대인들 그것만 선민으로 알고 그것만 붙잡고 있고 그것만 고집부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방인이나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또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에서도 고넬료의 집에도 이제 안디옥에도 그런 역사를 다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나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을 깨닫고 비는 것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돌이켜서요,
영원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잘못된 선민 사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가득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옛사람이라, 옛날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 생명은 바뀌었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은 옛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러나 교회와 복음 운동을 통해서 생명건 이 지도자 베드로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만민 복음으로 치유해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우리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 사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잘못된 사상을 바꿔주시잖아요. 책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너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고 네 말만 앞세우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못 깨달으니까 환상까지 보여준다니까.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나는 그런 깨끗지 않은 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속되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안타까워서 막 책망하고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대화를 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도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된 이 베드로에게, 사도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못 깨달을 때는 여러 가지 증거를 주어서 보여주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진한 감동을 주어서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옛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소. 때로는 다른 사람이 권면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걸 통해서 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정 발견치 못하고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죠. 사건을 일으켜서 가지고 안 바꾸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바꿔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다른 사도들과 다른 지도자들 있잖아요. 중직자들 있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잤다, 그 얘기를 듣고는요 막 노발대발하는 거야. 어찌 베드로가, 어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나?
베드로를 막 힐난하고요, 비판하는 거예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냐 말이야. 지도자는 바뀌었는데 교회는 옛날 사상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지도자와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의견과 사상이 달라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갈라치기 안 하고요, 너는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았냐고 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동하시면서 변화를 시켜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니까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복음이 없으면 자기 주관, 자기 의견, 자기 고집, 이걸 가지고 막 서로 버티고 싸우다가 갈라서. 그런데 복음은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도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화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 치유하면서 갱신시켜 주신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갱신하고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바꿔지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전도 선교에 큰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나 전도자들이 잘못했다고 또 안 바꾼다고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한번 전도자로 세우고 중직자로 세우고 일꾼을 세우셨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감동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증거를 주셔요. 응답을 드리면서 그가 갱신하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 바꾸고 끝까지 고집 부린다고 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세워갖고 그 일을 하시느냐? 아닙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나 그 전도자들을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감동을 시켜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감동을 시킨 겁니다. 끊임없이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자기 민족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리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전도의 물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이방인 안디옥에 모여서 복음 운동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니까요, 교회가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일부는 사마리아로, 또 다른 데로 이게 흩어집니다. 그때 일부의 중직자들이 어디로 가냐? 저 이방인 땅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에서와 똑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주의 은혜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이 안디옥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게요, 완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 말씀드렸듯이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 달라요. 저도 세계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복음에 의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그 말씀으로 그들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성장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고 함께 사역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같이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중직자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물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최초의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이방인 땅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양육하고 죽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니까요, 이에 큰 무리가 더하였다 그랬어요. 정확한 복음과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였더니요, 성도들에 의해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안디옥에서도 일어나더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의 역사가 안디옥에서도 일어나더라. 이 전도운동은 이제 안디옥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마게도냐, 로마까지 다 확산되잖아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지도하는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소에서 준비 중에 있는, 사역을 준비 중에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가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모셔다가 바나바가 함께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 사울이 한 팀이 돼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예?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뭐 교회 안에서 서로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아무개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인정하고 불러줄 수 있지만은 불신자가 보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자꾸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정도로 이 교회가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하는 거야. 저는 우리 중직자나 성도들을 봅니다.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고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성장했는지요. 사실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한교회가요, 전주에 진짜 복음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복음과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같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권면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열매가 그들한테 증거되고 보여지니까 그들도 불신자 상태로 사단의 얽매인 노예로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들도 해방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들도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교회 중직자 성도들을 본다고 말이에요, 달라요. 뭐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높은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 자체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말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말씀 받잖아요. 또 훈련 받잖아요. 이게 괜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과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응답을 누린 가장 보배로운 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세상에는 없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빛과 그 영광 자체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예한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하며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했더니 글라우디오 왕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에 모여들어 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복음운동하는 거야.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 아가보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장차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글라우디 왕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안디옥에는 풍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부조를 전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운동하는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로마를 선교할 선교 경제를 응답으로 주셨다. 그래서 경제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한테 구제금을 전달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현장에 전도하러 보낼 때요, 두보롭도 가지지 말아라, 전대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 하나만 가져라.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 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그런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시겠다. 우리 전도하는 우리 중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교회 경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정말 저 유대인 살릴 만큼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워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는 장차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늘 하는 메시지만은 집중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주시고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담아 주셨는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그 집중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복음으로 내 마음과 영혼과 몸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야. 유일성의 복음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복음과 우리는 한 몸이요, 복음과 우리는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나눠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영혼과 우리 몸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한 몸이라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예요. 영원한 하나예요.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붙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누구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계셔요.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잠을 잘 때도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같이 잠자고 있어요. 내가 일을 할 때도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고 계셔요. 내가 집중 기도할 때 이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체험되고 누려지는 것이지, 이게 24시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24시라고 하는 단어를 일상으로 사용하고 해야 돼요. 이게 24시입니다. 이게
마음과 몸과 영혼을 조금만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사실로, 분명한 사실로 내 마음과 영혼과 몸속에서 체험되고 누려진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고 마음에 깊이 담고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재창조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바꿔주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바꿔주십니다. 나를 영적으로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품게 하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서론에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늙고 늙으면요 다 쫄아들어. 특별히 쫄아드는 것이 뇌예요. 뇌가 쫄아든다니까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재창조하는데 우리 마음을, 그릇을 높이, 우리 생각, 뇌를 자꾸 새롭게 창조해서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나의 원하는 것이 딱 하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나봐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응답으로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묵상해 보시라. 그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플랫폼 파수망대의 안테나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갖고요. 그러면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 그 응답이 오게 돼 있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다 담아주십니다. 그것이 플랫폼이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 이것이 응답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포럼하면서 함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고 우리가 받은 응답을 렘넌트들한테 전달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응답받도록 도와주시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